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 단락입니다. 엘리사와 보리떡 20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 38절로 44절 단락을 보면은 엘리사가 행한 두 개의 기적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셨던 그 영적인 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이제 그냥 우리가 복음서에 그냥 읽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하늘을 가르고라고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게 하늘을 가른다 하는 건 하늘이 열렸다. 이런 말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이게 우리가 이제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이게 상상하는 걸 보면 이 차원이 다른 세계가 연결되는 그 통로 그거를 이 가른다라는 말이 이제 찢는다는 거예요. 완력으로 이렇게 두 종이를 찢듯이 찢어서 그 통로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것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때는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를 우리를 이제 집어넣어서 죽지 않는 영원한 육체를 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과정 중에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들여와야 돼요. 그 에너지의 원이 거의 다는 지금 현재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렇게 창조해서 놓으셔서 이제 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니까 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 이렇게 하면 한 지붕 아래에서 한솥밥을 먹는다. 이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굉장히 가까운 가족 관계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먹거리 나누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이 식량 이게 굉장히 부족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엘리사가 선지자 수련을 하는 제자들, 오늘 말로 하면 이제 신학교예요. 그 제자들을 독으로부터 구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1절 단락인데 38절로 39절을 함께 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제 엘리사와 선지자 수련을 하는 제자들 길갈에 이르렀어요. 땅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궁핍하잖아요. 오늘이나 예나 지금이나 이 신학생들 참 가난하더라고요. 대단히 가난합니다. 밥 못 먹는 사람이 거의 열에 9. 제가 같이 공부해 볼 때 다들 경제적으로 잠자리도 없는 사람도 많고 힘들더라고요. 그 궁핍한데 아니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이제 8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7년 동안의 그 혹독한 기근 이걸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주 혹독한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7년이나 계속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단했겠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더 하죠, 이게.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선지자들의 삶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요. 그렇지만요, 그들이 선지자라고 그래가지고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먹이고 입히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백성의 고통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자연 질서, 원리를 뛰어넘는 이적을 행하시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다 그 이적이 아닌 질서와 원리에 따르는 거예요. 성직자들, 당연히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역시 백성들처럼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재앙과 재난과 사회적 변동, 전쟁, 이런 아픔을 하나님의 백성이나 선지자라고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 우리는 가끔씩 입에 올립니다. 선지자들도 백성의 아픔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기근, 그 속에서 애환, 고통을 백성들처럼 겪어야 하는 거예요. 당시 선지자는요, 오늘날도 그렇고 이제 거의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봉헌한 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도록 11조도 내고, 또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서 또 10분의 1을 내서 성에다 비축도 하고, 이 율법의 말씀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혹독한 기근이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선지자에게 봉헌할 식량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굶주린 선지자 한 명이 들에 나가서 채소인 줄 알고 채취해서 국을 끓였는데 그게 독초였어요. 본문에 나오는 들호박, 이거 현재 이제 학자들이 아마 소돔의 사과, 오늘날 그렇게 불리는 그런 식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요, 박농쿨 같이 생긴 줄기에 노랗고 작은 멜론처럼 생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사람이 이것을 먹을 경우에 설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기까지도 해요. 그 국을 먹은 생도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가 여러분 벌써 느끼셨죠? 뭐라고 불러요? 다 계속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불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타가 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달라. 제가 자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위로 올라갈 때 장로, 권사,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했어요.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늘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았었어요. 엘리사는 국에다가 밀가루를 뿌려서 독을 제거했어요. 엘리사가 전에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했죠? 소금을 사용해서 물에서 독을 제거한 적이 있잖아요. 우물을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우물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단락에 나오죠. 여리고성에서는 소금을 사용해서 독을 없애는 기적을 행했어요. 이번에는 밀가루를 사용해서 독을 없애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이고 소금과 밀가루 이게 독을 없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마도 없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퍼포먼스예요. 말로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고 무지몽매하고 불신 이런 우리들을 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부족한 겁니다. 열왕기하 4장 40절로 41절을 보겠어요.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참 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것도 그냥 갖다가 다 먹고다 하다가 이런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소금이나 밀가루 성분 해독 기능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뭘로 불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린 사람이에요. 독을 없애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 이거는 엘리사가 무엇을 사용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소금, 밀가루, 심지어는 흙을 사용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독을 없애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용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지. 엘리사는 소위 이제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셨던 막대기란 말이에요. 막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 응?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하고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서요. 열왕기상 17장하고 18장 1절로 15절에 나오는 3년 동안 지속된 기근, 이거하고 평행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했던 기적 엘리야, 그 제자인 엘리사 같이 이렇게 나란하게 똑같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시고자 할까요?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 있는 독, 바알과 아세라 숭배, 이게 독이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에요. 그걸 제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 비유적, 은유적 의미가 이런 걸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기근, 죽음,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다 겪고 있는 가나안 이방 우상 바알, 아세라, 이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과 우세라 뭐 믿는 그 선지자들 이런 기적 하나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깨우지도 못하는데 불러봐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뭘 해요? 응? 갈멜산에서 다 봤잖아요. 다 드러났는데도 어리석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농업의 신으로.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바람과 비를 가져오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다 섬겼어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현재 그들을 사망으로 내몰고 있는 가뭄이나 이거 지금 선지자들이 먹고 있는 독, 이걸 제거하냐 이 말이에요. 못하잖아요. 오로지 여호와만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궁핍함, 고통을 헤아리고 그걸 제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없게도요. 이 선조 때부터 여호와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구구절절이 내려오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 달달달 다 외워요. 아주 그냥 세뇌 나쁜 말로 하면 다 외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사람 다 그렇죠.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런데 아무 능력 없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 알면 뭐예요? 교회에 출석해가지고서 뭐 목사님이 딱 설교교단에서 이 제목만 보면 오늘은 무슨 설교다. 뭐 이렇게 딱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응? 지식은 뛰어나니까. 뭐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성경 읽고 뭐 이렇게 뭐 집사, 권사, 뭐 장로 이렇게 알면 제목만 보면 오늘은 무슨 얘기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잘하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맹인이에요. 응? 자기가 교회 출석하는 게 그게 기적이거든요. 말씀을 그리고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게 오늘날 출석교인들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도 아마 눈이 멀어가지고 잘 깨닫지도 못할 거예요. 지금 당장 이렇게 보이는 것. 기적,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돈, 나의 육체의 편안함, 우리 자식들의 만사 형통, 이런 것에 눈이 멀어 있지.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린 그 영적 전쟁, 그걸 말씀을 통해서 해요. 사탄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줘요. 세상의 안락을 따르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영혼 사냥을 해서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면서 재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탐욕으로 유혹하여 사역자까지도 성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큰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인들의 그 덫에 걸려가지고선 여인들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 큰 교회를 하다가 그 교회 무너져 내리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파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이러는 것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의 뭐 뉴욕 교회에서도 들려오고 제가 다녔던 신학교 옆에 있는 큰 교회도 그 아버지가
첫째, 둘째 손가락 가는 그런 부흥사였어요. 제가 자랄 때 부흥회가 참 많았죠. 저도 부흥회 많이 쫓아다니면서 참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성경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의 아들이 그 큰 교회에서 이런 성적 유혹에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 이게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권위가 얼마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길가 옆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옥토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의 풍요로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단락이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선지자 제자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야, 이게 참, 이거 딱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그냥 딱 떠올리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같은 모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에 걸쳐 수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걸쳐 쓰여진 이 성경이 인간이 문학적 작품이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픽션이거나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그 재능을 다 사용해서 그 당대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하는데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그게 연결해요? 문학 학파도 없는데. 이거 하여간 그리고 원본이 없어요. 그 원본을 인간은 다 숭배하잖아요. 사람만 죽어도 모세 시체 가지고 숭배할까 모세 시체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물질이 늘어나요. 어떻게 늘어나지 이걸?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자, 이 바알 살리사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길갈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살리사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이제 보리빵하고 채소를 선지자들에게 헌물로 가져왔어요. 기근 속에서 자기가 먹을 것도 없을 텐데도 이게 첫 열매예요. 42절을 보면.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레위기 23장 20절 율법을 보면 첫 열매는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물 여호와께 드린 첫 열매가 제사장의 목이에요. 민수기 18장 13절, 신명기 18장 4절 5절. 이 사람이 헌물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대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국교가 그거고 이세벨과 아합이 그렇게 들여와서 다 그렇게 됐고 그 아들 때 여호람 때도 그렇고 다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 둘러보면 산당 있고 뭐 다 있는 제사장들이 뭐 백성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편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지도 않고 그냥 베델이나 단 이런 데 큰 도시에 거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앞장서면서 직업으로 하잖아요. 제사장 원하는 사람 세웠거든요. 근데 그걸 깡그리 다 무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흉년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예물을 엘리사에게까지 걸어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종교적 지도자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일종의 시위죠. 너희들한테는 안 줘 나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삭군 목자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놈들 사입이 이단이지 이런 거죠. 오늘날 상황에서 이 사람 행동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라고 하지만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성도에게 헌금은 꼭 자기가 속한 교회에 내라.
그 출석은 꼭 자기가 속한 교회 와서 주일 성수를 해라. 이게 이제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에요. 하나님이 무소부재예요. 어디나 계셔요. 왜 꼭 자기가 속한 교회에 와고 자기가 속한 교회에 헌금을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명절이라서 내가 어머님, 부모님 뵈러 가야겠다. 근데 나 주일 예배 성수해야 하기 때문에 못 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본 정신이 뭔가를 따져보면 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목사들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낸 돈 가지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요. 제가 그냥 충격받은 일은 심지어 예산을 못 밝히는 것 중에 자녀 유학비까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대요. 자기가 받는 사역비는 딱 하고 그다음에 다 항목을 내는 거예요. 도서비, 출장비, 뭐 당해, 그다음에 차량 운영비, 집값, 뭐 자녀 양육비에 유학비에 와 도둑놈이지 완전히 사건 먹자고. 이건 어쨌든 그래요. 그게 헌금의 내역을 떳떳하게 모든 걸 다 밝히지 못하고 꽁꽁 숨겨야 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 세상에서 두들겨 맞았죠. 이제 세금 내라라는 거에서 거부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세무서에서 들어와서 내역서 다 보고 영광에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결산서 다 영수증까지 다 지출한 거 다 붙여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는 1%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제가 아는 게 대부분의 교회는 자기 먹지도 못해요.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농어촌 교회. 이 일부 극소수가 전체를 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비난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를 거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다른 교회 혹은 선교회 등을 상대로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돼요. 성도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당연히 헌금을 자기가 속한 교회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아요. 예산을 가지고서 다 안에서 다 거의 다 소모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도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에 헌금 드린 것들은 오히려 선교와 그 다음에 구제에 소모적이지 아니하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가 자기 교회 유지하는데 건물을 크게 짓고 그 큰 건물에 대출을 갚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안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자기네끼리 뭐 하고 뭐 하는 자기네 행사하는데 거의 예산을 다 써요.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부분 그러면 교육, 후대 교육을 위한 부분에 사용하는 헌금의 목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한 가지 원인이에요. 후대의 교육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제 역할을 하는 다른 교회나 선교회 등에 헌금을 하는 것, 그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건강한 선의의 경쟁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본분을 다할 수 되는 거예요. 풍요 속에서 현실의 평안에 안주하는데 헌금을 소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와 교육에 힘쓰는 교회, 믿음을 후대에 물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는 헌금 드린 것으로 할 일 다 한 것이 아니다. 헌금이 자기가 드리는 헌금이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까지 잘 점검해야 한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교회 헌금 드리는 일, 그건 제가 한 일 다 한 걸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전체가 다 했고 이 억까지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사에게 가져온 예물에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랜 기근이 이스라엘을 강타했기 때문에 가져온 헌물에 비해서 먹을 사람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입이 너무 많은 거죠. 본문을 보면 오늘 엘리사와 함께 살며 선지자 수련을 하던 제자들이 100명에 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당대 인구수에 봐서 이렇게 가난에 찌든 생활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100여 명이다.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치면 이거 뭐라고 할까? 수만 명이라고 그럴까? 수십만 명이라고 그럴까? 인구수 비례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인구수 하여간 크면 엄청난 규모의 신학교인데 엘리사 밑에서 수련을 하는 선지자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찍부터.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사실은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마르크스나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놓고 공동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공동체 생활하고 다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백성이 가져온 헌물로, 근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벌써 이랬어요. 백성이 가져온 헌물로 제자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사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간의 기별도 안 가요 이러는 거예요. 간의 기별도 안 가요. 간의 기별이 안 가지. 먹어야지. 뭐 어떻게 간에 소화액을 내뿜으라고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먹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으니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 엘리사가 명한 대로 그냥 순종하자. 놀랍게도 그 작은 양의 보리떡과 채소가 무려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 제자들이 모두 먹고 그리고도 남아요. 44절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 그게 앞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음식이 얼마나 남았어요? 여러 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소중하게 잘 거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음식을 다 소중하게 잘 거둘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지금까지 엘리사가 행한 기적, 부족한 부분하고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기적의 특별한 의미가 또 뭐가 있을까요?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부족과 필요를 채우시는 걸 넘어서 그들의 미래의 풍요까지도 예비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기근, 이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풍요가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의 본능에 따른 욕구, 쾌락,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요. 일중독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뭐 일과 휴가를 병행하라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러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해보세요. 주인이 누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인이 거저 주겠다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지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주인이 가만두겠어요? 내가 주인인데 네가 주인이라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오늘 본문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열매를 들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택한 자,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다 한 길로 가면서 물질적 풍요 속에서 안락 속에서 평안 속에서 큰 목사라고 이끄는 사람들의 설교에 귀에 듣긴 소에 치유요, 암이 회복됐어, 기적이 일어났어, 집안이 일어났어, 부자가 됐어, 기업이 살아났어, 뭐 거기 나가면 마음이 편해, 볼거리가 많어, 어마어마해, 온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타이틀을 다 가진 사람들이 와서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까지 와서 앞에서 온갖 퍼포먼스로 댄스로 그게 막 그냥 로버트 슐러 목사가 하는 그 수정교회에서 크리스마스 그게 온갖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 다 불러와서 그게 아주 한때 얼마나 회자됐어요. 근데 오늘날 수정교회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것에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 들어가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들은 여호와의 종들을 보호하고 먹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단락을 보세요. 오늘 이 사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마지막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솥에 있는 죽음의 독을 제거하는 기적이나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제자들을 먹이는 기적. 일용할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보세요. 세상 형편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셔요. 물론 고통 속에 있죠. 힘들죠. 평안과 안락으로만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숨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일용할 양식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보면 경제적 관점에서 재물이에요. 이게 나의 평안과 형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러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짐승을 다 먹이신다. 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적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 거기서 조금씩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고 능력이에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 이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믿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니 저렇게 굶어도, 아니 저렇게 어려워도, 아니 저런 장애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채소를 먹으며 초가집에서 살더라도 믿음 안에서 가족끼리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못 믿고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조그만 불안, 조그만 불편, 고통, 시련,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그게 능력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나의 삶, 내 삶에서 나의 형통과 내 이 땅에서의 나의 성을 구축하는 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아버지 수고하고 짐을 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고 들어오는 아버지 거짓과 유혹을 판별하고 아버지 올무에서 벗어나 빛으로 우뚝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